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봄의 성도님을 배우니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은 새롭다고 하면서 별로 이렇게 새로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오래한 얘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들어서 오랜만에 빛이 있으라 축복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어제 이렇게 이명철 목사님 점심을 사드리고 길에서 이렇게 막 신호등을 건너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얘기니까 그냥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시험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막 지나가는데 한 성도님이 차에서 문을 내리더니 선글라스를 끼고 목사님.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저런 캐릭터가 없어요. 다 양반이고 겸손해가지고 그냥 아는 척하면 야 목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숨자 그럴 텐데 창문을 열고 활짝 목사님 그러셔서 한참을 쳐다봤는데 못 알아봤슈.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허수경이에요. 정혜경 성도님의 여동생이 정수경 집사님이신데 정수경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은 길에서도 만나도 빛이 나요. 예, 여러분 웃어주시는 분들까지만 할게요. 괜히 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배우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졸리셨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고개를 숙이고 얼굴은 시커멓고 그래서 나한테 돈 받으러 오셨나. 2부 예배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끌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탑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되거든요. 대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되게 되었던 그날 그 땅인데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날이라는 말은 바로 두 강 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꼭대기만큼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사건,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을 생각할 때 탑이 어떻게 생겼어요? 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 11장은 탑 이야기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혹시 바벨탑 보신 분들 계세요? 다 보신 분들은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요. 저 바벨탑 봤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벨탑을 준비해봤어요. 고고학자들의 탐사와 연구에 의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요 저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저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비문에 저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저 높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가늠이 안 되죠. 자, 저 때는요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 나무나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짓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니무롯을 만납니다. 저 건물의 높이가 100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바벨탑 위에도 뭐가 있었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게 고고학자들이거든요. 건물 세운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영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영적으로 막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영적으로 컨디션이 막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득 생각났던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했던 경신감리교회 김영주 감독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힘들 때를 만나면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불러라. 더
같은 원고를 준비하고 청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이 말씀이 제 스스로가 이렇게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나온 성도님들의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 돼요. 왜 바벨탑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인류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들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읽다 보면요, 놀라운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인류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피부색, 언어, 문화에 따라서, 여러분, 문화를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은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분하는 방식,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하나님을 경배했느냐.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뭐 피부색이라든가 언어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인류를 구분하는데요, 성경은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니무롯이에요. 함의 손자 니무롯이 시날 땅에 정착하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살인의 역사잖아요. 폭력의 역사잖아요. 죽임의 역사잖아요.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불순종한 살인의 문화, 음란의 문화, 죽음의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시날 땅 바벨론 문화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어디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는 따라해 볼게요. 은혜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문화가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셈 계열에 속한 사람들로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챕터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거기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그래요. 지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저 지도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시날 지역이라고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는 지역인데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상, 그 다음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때 뭘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는데 그 지역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요, 티그리스강 위쪽 보이잖아요, 유브라테스 강 보이잖아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 땅이 어디냐?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디냐?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 됩니다. 그게 바벨론 문화예요. 그래서 메대는 어디냐면 거기가 메대와 바사는 이란 땅 정도 되거든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바알의 문화, 음란의 문화, 죽임의 문화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부류 가운데도 강력한 용사가 있었어요. 지금만 예쁘고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 슈퍼스타를 좋아하는 울트라 슈퍼스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도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함의 손자 구스,
여러분, 니무롯 구스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등장하느냐면 따라해 볼게요. 니무롯, 유명한 영웅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스탈린이나 히틀러처럼 독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폭력의 정치, 억압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니무롯들은 계속 나왔다. 이게 오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9장, 그러니까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니무롯이 시날 땅에 살면서 바벨론 문화가 꽃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임의 문화, 폭력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살려고 했던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뭘 발전시켰어요?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음악을 발전시켰어요.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이게 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권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표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정착했다? 시날 땅에 정착했다. 자, 그러면서 이 니무롯이 뭘 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짓고 어디에 살았어요? 에녹 땅에 들어가서 에녹성을 쌓으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뭘 쌓아요? 자기만의 성을 쌓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성을 쌓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셈과 함과 야벳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다시 인간들의 삶 속에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구를 통해서? 함의 후손을 통하여, 니무롯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역사. 어떻게 대적했는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는 어떤 거였을까요? 셈족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홍수 이전의 언어는 히브리어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요, 자꾸 어디로 갔냐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자꾸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먼 쪽으로 가요. 그래서 자꾸 에덴의 동쪽에다가 정착을 해요. 그것이 어디다? 시날이고 그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교만하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공격해서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자고 자기의 기술 가지고요, 탑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14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죄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버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이게 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기억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의 성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어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논산에 있는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토요일만 되면요 마음이 그렇게 설레었어요. 왜요?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마음이 설레었냐고 물어보시면 설명할 답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마음이 매 주일마다 기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도 그랬다라고 하는 분도 한번 끄떡끄떡 거려 보실래요?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있는 업 중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주일날 가는 거, 그래봤자 뭐 몇 벌 안 되지만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주일에 찬을 나눠요. 서로가 격려해줘요. 칭찬해줘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 가운데 가장 천국에 가까이 있는 교회는 우건감리교회였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주일날 좋고,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간이 좋아가지고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되고 나서 우건감리교회 주일날 예배처럼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꿈들이 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탑동교회가 천국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고, 장로님들 얼굴이 생각이 나고, 교우들이 얼굴이 생각나고, 오늘 제2국가라고 해요. 이게 또 함부로 부르면 또 안 된다고, 선교사님 신분 노출이 안 된다는데 우리 김재희, 김인숙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 오셨어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환하게 꽃피고, 아내 선교사님도 두 분 다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파송받은 두 분 다 선교사님인데,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꽃피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했더니 친정에 와서 그렇다고, 모교회에서 와서 그렇다고, 파송교회에 와서 그렇다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얼굴이 주님의 품 안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도냐면요, 암 환우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른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해줄 때까지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어렸을 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신할 땅까지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길을 피해 살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들을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 끝까지 자기들이 쌓을 수 있는 탑을 건설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말하되,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냐면요, 그때까지 바벨론의 탑을 쌓기 전에는 무슨 문화였냐면 토기 문화였어. 토기 문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내기 전의 삶은 그냥 나무 가서 나무 껍데기 만들어 가지고 집 짓고 벽돌, 그러니까 돌 같은 거 쌓아 가지고 집을 졌는데, 지금
인간들이 지혜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신할 땅에 가보니까 비옥한 그 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흙을 가져와서 벽돌로 만들어서 구웠더니요, 이게 층층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술이 발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벽돌에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이 뭐예요? 콜타르요. 석유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발랐더니 방수 처리까지 되게 된 거예요. 토기 문화에서 벽돌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 사건이 인류 문명에서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힘과 기술력으로 하나님 앞에 대응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한번 탑을 쌓고 하나님을 공격해보자, 대항해보자 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 이곳이 바로 신할 땅 바벨론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 문화를 잘 주목해 보세요. 그게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음란의 문화, 동성의 문화, 죽음의 문화, 살인의 문화. 어디로부터 왔어요? 가인들의 후손으로부터 왔어요. 이게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도 내 힘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 교만함의 극치를 드러내는 이야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뭘 원하셨느냐? 성을 쌓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언어를 쓰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창세기 28장 1장 2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반하셨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sonship을 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자녀들. 킹십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거든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뭐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성을 쌓고 우리끼리 잘 살겠습니다. 이게 바알의 문화고요, 음란의 문화고요, 바벨론 문화였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왜 그럼 이렇게 높은 탑을 쌓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한번 맞짱 떠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가기 위해서 탑 쌓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항하기 위하여. 두 번째 탑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해요. 자기 이름을 높여요.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감추기 어려운 본성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역에 대신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거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똘똘 뭉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걸 원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망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은혜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오늘 5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문화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2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맞짱 뜨려고 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라. 여러분, 철저하게 바벨탑은 혼돈하고 혼란을 가져오고 여러분 우리를 혼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창조 질서의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 보고요, 우리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내려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야,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더 노력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만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내 가정과 내 삶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녀, 내 교회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수고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잘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돈 벌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피해 살려고 했던 우리가 숨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살려고 했던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곳에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성도의 복은 한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요,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말씀이 없죠. 예배가 사라졌죠. 구원이 없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죄악이 관연한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인류를 다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던 죄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또 함을 통하여 세속의 문화, 음란의 문화, 바알의 문화, 여러분 죽임의 문화, 이게 계속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자리는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은혜의 문화, 살리는 문화, 생명의 문화. 여러분, 이 역사를,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신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탑 쌓는 일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비웃으셨잖아요. 까불고 둘이 있네 그랬죠. 6절 말씀,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허물 많고 죄 많고 문제 많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내려오는 시간인 줄로 믿는 분만 아멘. 그래서 뭐 하세요?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이게 월십 서비스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 이게 예배라고요. 매 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는 구원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일 좀 볼게요. 7절 말씀,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누가 내려오세요? 복수가 내려오시네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실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람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같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벨론 땅에 내려오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내려오셨느냐?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혼잡하고 질서가 난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됨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시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바벨탑에서 머물지 말고 다락방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대신에게 우리의 주신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공간을 주셨어요. 창세기 여러분 11장에는 바벨탑에 구원이 없다는 걸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기 원했던 사람은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임하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천국의 언어가 뭘까요? 사랑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예요. 세워주는 언어예요. 여러분 살리는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2장부터 시작되게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와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벨의 후손이에요. 셋 계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셈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 주인공들이 오늘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